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제목은 성령님과 우정 쌓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책에서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삼일교회에서 이제 수요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성령님께서 바로 좀 마음에 이 메시지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그냥 우연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있으셔서 어쩌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줌으로나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과 우정 쌓기 이런 제목을 들으시면 이렇게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마음이 조금 거부감이 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티끌만도 못하는 이 작은 존재잖아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마음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 이것이 크고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티끌만도 못한 인간과의 대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친한 친구의 대화처럼 사실은 보이거든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한국말에는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 극존치고 있었어. 보시옵소서, 있사오며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무섭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가리라 막 이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런 식의 대화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원문을 보거나 사실은 이 영어만 봐도요, 굉장히 캐주얼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허물이 없는 대화를 모세랑 하나님과 하고 있거든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음소거 안 하시고 대답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32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뭐지요? 금송아지. 네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황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할게. 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족속을 진멸하고 가게 할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 하나님 화가 나셔서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보고 가라고 하시면서 나랑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같이 간다고,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함께 보낼 자를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고요? 지금 사실 이런 대화거든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면은 주님 내 길을 보여주셔서 내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께 정말 은혜 있게 해주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면 주님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함께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맥락이 그런 맥락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주님 같이 가주셔야죠. 어떻게 나만 가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엄청 화가 나셔서 나는 같이 안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딱 이 얘기를 하니까 하자마자 주님이 1초도 안 기다리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너무 쉬운 분이세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안 가 이러셨다가 모세가 같이 가셔야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갈게.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주님이 분명히 같이 가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막 앙탈을 부리면서 주님 안 가려면 나도 안 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말한 대로 다 할게. 너는 나한테 은총을 입은 자야. 내가 너의 이름도 알아.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그 모세한테 약점 잡히신 게 있나? 돈 떼먹으셨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표정이 너무 없으시네요. 예, 듣고 웃어주세요, 한번. 네. 모세가 이렇게 너무 세게 나오는데 주님이 막, 너무 약한 모습. 나 다 할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은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굉장히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요, 모세가 너무나 담대하게, 보통 사람 생각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너무 담대하게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담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친밀한 친구와 같은 대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렇게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대화를 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실 거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다 섬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너무 근엄하시고, 역시 군인분들이셔서 그런지 제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 분위기들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분명히 핍박이 와도 평생 주님 섬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근데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좀 요청을 해볼게요. 제일 정말 열심히 뭔가 노트를 적고 계신 그 검정색 티셔츠를 입으시고 노트를 열심히 적고 계신 우리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장로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네네. 그리고 가장 좀 표정이 유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흰색 티셔츠를 입으시고, 성함이,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흰색 옷을 입으시고, 예. 네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뭘까요? 저도 비슷한 게 생각했는데요. 네. 예, 말씀대로 사는 거. 그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신실하다. 예.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거.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치밀하게. 네. 정답을 바로 눈치를 채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저분은 신실한 신앙이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그쵸? 이렇게 여러분처럼 수요예배를 심지어 줌으로 드려도 수요예배를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미국에는 주중 예배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 날 심지어 대면 예배도 아니고 줌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11조를 절대 떼먹지 않고 하는 거, 그쵸? 그리고 전도도 하고 가끔씩 단기 선교도 나가고. 이런 분들, 그쵸?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분들, 정말 신실한 신앙이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다 지키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친한 친구가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관계가 맞는가? 혹은 가능한가? 이 관계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봤을 때 또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 말고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시는 음성어 요청할게요.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은 분도 계세요. 누구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넘사벽들이잖아요. 차마 이렇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 분들, 이런 넘사벽들만 하나님과 친구가 됐지 우리는 좀 아닐 것 같다. 우리는 그냥 평생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고 열심히 섬기고 이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부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넘사벽들만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종이 아니야.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종이 아니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뭐죠? 친구가 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린다. 여러분 친구는 뭐냐면요. 이렇게 수다가 서로 많은 게 친구예요. 다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연락도 잘 안 하죠. 문자도 잘 안 해요. 카톡도 뭐 한참 있다가 대답하고, 그쵸? 그런데, 그리고 만나도 뭐 별로 대할 게 없어. 그냥 뭐 날씨가 어떻고, 요즘 정치가 어떻고,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 보통 이런 그 얄팍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친구는 누구냐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 그쵸? 내가 아주 작은 것 같아. 야, 너 어제 또 우리 남편이랑 싸웠어. 막 이런 얘기까지도 허물없이 다 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왜 친구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평생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혹은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의 친구라니요. 저는 종일 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오늘 밤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저한테는 어떤 삶을 정말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나는 평생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고 안 하면 혼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게 신앙생활이 더 이상 법이 아니었고 더 이상 나를 누르는 게 아니었고 너무나 기쁨이고 자유고 저한테는 데이트같이 됐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신앙생활의 꿀맛을 여러분이 정말 느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성경을 다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공부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벼락치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줄 아세요? 벼락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다는 그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벼락치기를 잘하려면 이 범위에서 제일 앞하고요. 제일 뒤를 읽으면 돼요. 일단 너무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앞이랑 뒤를 일단 딱 읽으면은 이게 딱 저는 문맥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점은 일단 앞이랑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인데 너무 중간에 막 너무 복잡해. 막 뭐 아가도 나오고 막 뭐 느헤미야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너무 어려우면 처음이랑 끝이 중요해요. 성경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또 한번 또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서 우리 모자를 쓰시고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의 포스가 느껴지시는 성경 제일 처음에 무슨 내용이 있죠? 창세기. 네, 창세기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죠? 음소거를 다 하시고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되겠어요.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또 우리 유주 목사님이 또 책을 또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책을 읽으신 줄 알았는데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쁨의 동산이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가 뭐죠? 갖은 실과들이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일을 안 해도 됐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너무 기쁨일 거예요. 그죠? 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자유롭게 누리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주님과의 동행, 하나됨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이럴 거예요. 어느 날 막 아담이 막 하나님이 저녁 서늘할 때 임하실 때 막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빠 오늘 제가 저 코 긴 거를 코끼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랑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쉐어하는, 공유하는 조금도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는 하나됨에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냐? 우리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펜 있으시면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역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경영해 오신 결론과 끝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랑 함께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역사를 경영해 오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 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그 어떤 생각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어떠냐? 이슬람,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선행을 열심히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에서 이제 천국을 가면, 이슬람의 천국에는 이제 술이 막, 그 강에 막 술이 넘쳐나고요. 막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선행을 많이 할수록 예쁜 여자랑 술을 많이 마시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여러분, 불교는 어떠냐? 열심히 우리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 어떤 업을 제하고 우리가 어떤 신의 경제에 이르는 거,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나 전혀 다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고 나서 천국 가라고,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쵸? 휘장은 뭐냐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에덴 동산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에덴 동산이 폐쇄됐고 지성소가 막혔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편에서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건 견딜 수 없어.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의 죄를, 자기의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찢어졌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휘장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인간이 찢은 거죠. 그죠? 근데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견디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친히 아들을 죽이셔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믿어야지 천국 가,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이렇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 담을 다시 이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 은혜는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랑 하나됨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셨길래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맥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 하나됨을 거부하고 떠난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휘장에 수놓아 있던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었냐면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던 두루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막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천사들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두루돋는 화염검과 그것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의 그림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연합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님.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랑 함께 살라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분이 성령님.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신이 너무나 인간이랑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 그래서 너와 함께 살자.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시고요.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신 이유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고 했을 때 무조건 종처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런 식의 신앙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요. 짐스럽게 만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짐스럽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어디 가서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뭐 주일날 꼭 교회 와야 되고, 이 수요일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고, 너무, 옛날 친구들 만나면 거리감만 느껴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뭔가 계속 여기에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해야 되고, 뭐 고등부 교사도 해야 되고, 뭔가 계속 겉으로는 펑션을 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뭐지? 기쁨은 없고. 그렇지만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짐스러운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군인이시니까 이거 어느 정도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짐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온전한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구원의 하나님, 그 상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게 너 꼭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왠지 알겠죠? 이게 목적이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랑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 마치 부부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할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랑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딱 6일 만나고 약혼을 했거든요.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누군지 모르고 일단 결혼해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관계를 쌓아갈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서로 서먹서먹하게 신혼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씩 우리 남편에 대한 사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자꾸 뭐라고 물어봤냐면 진짜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자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커질수록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자꾸만 사랑을 더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 안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나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을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패셔닛 러브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주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막 느껴져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사랑만큼 열정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나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경험될수록 내가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이제 저기 보통 군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그 상관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하 직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누군가 그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꼭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쓰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저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야. 아멘. 이런 관계의 기본이 상관과 하관과의 어떤 그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그 부하 직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상명을 하다시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 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기본이고요. 성경의 진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하시기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의 연합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목적이라면 그러면 분명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신실하다는 거, 그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술, 담배 안 했고 내가 올해 성경 3회독했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가 무섭고 위험한 거냐면요. 우리가요. 주일을 절대 안 빼먹고 수요예배도 절대 안 빼먹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다 가고 있고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는 해본 적이 없는 거.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험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제가 지금 주유성수를 안 해도 되고 11조를 안 해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살아있는 교제와 관계, 친밀함 가운데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주일날 주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고, 수요일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한량 없지만 적은 11조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사랑이 중심과 핵심과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본질과 핵심은 놓치고 한 번도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모든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임재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네 글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랑 비교도 안 되는 열심히 있었어요. 소득의 10조, 2조, 3조까지 바치던 사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제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임재와 관계가 없이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요, 주님과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본질 가운데서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창기들, 세리들, 고통받는 자들, 아직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흘러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제가 책에서 쓴 스프랑큰 니조마이, 주님의 불쌍한 자들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모든 종교 활동들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교만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만 쌓이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 외식하는 자들의 수준으로 빠지게 되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 구절을 누구한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전도할 때, 그죠? 예,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럼 예수님이 너한테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실 거야.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정남영 성도님이셨나? 제가 이름을 아까 봤다가 딱 못 봤네요. 우리 음소거 해절 요청해보고. 예.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 혹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네. 요한계시록 3장이니까? 요한은 아닌가. 예, 뭐냐면 이제 교회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셨냐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님 영접해라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믿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로 유명했는지 혹시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로 유명했을까요? 안약. 네? 안약. 안약. 예, 안약을 바르라 그러셨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땠기 때문이죠? 뜨겁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 개념에서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그 성찬식 하시잖아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히브리 개념에서 뭐냐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이랑 하나 된다는 고백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랑 하나 되길 원해. 너랑 교제하기를 원해.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졌을까요? 한때는 분명히 열심히 했었고 한때는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점차로 힘을 잃고 뜨뜻미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랑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해. 나랑 하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뜨거움을 잃고 여러분 좀 뜨뜻미지근해지신 것 같으시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지금 갖다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주님과의 교제를 나눠 가시는 데 있어서 제가 팁을 딱 이제 2가지만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이게 우정의 관계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 그래,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성령님이랑 항상 같이 있고 뭐든지 다 물어봐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아, 성령님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근데 성령님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아, 안 하시네. 막 운전하고 가셔.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저로 갈까요? 주님 말씀 안 하시나요? 아, 주님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 일어났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한테 검정 옷 입어라, 흰 옷 입어라 막 이러시면은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우정의 관계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정의 관계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우정의 관계를 누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7월인데 한국은 3월에 학기가 시작하지만 이제 미국은 8월에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딱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가 딱 있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눈으로 스캔을 하잖아요. 그럼 나 좀 쟤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뻘쭘하게 가가지고 처음에 안녕 뭐 이렇게 인사부터 시작하시고, 아, 내 이름은 뭐 누구라고 해. 이렇게 처음에는 통성명만 하고, 그러죠? 그리고 둘째 날 조금씩 서먹서먹하게 이제 놀기 시작하고, 셋째 날, 넷째 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친해지고 싶으면은 막 자꾸 막 선물도 가다, 야, 초콜릿, 야, 이거 우리 집 초콜릿인데 먹어봐 이러면서 막 공도 드리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점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점점 신뢰가 쌓이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친구에게 못할 이야기가 없는, 나의 삶을 어저께 다 나눴어도 아까 만나고 와서도 또 전화해서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전하고, 이런 관계로 발전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의 그 우정의 관계 또한 발전시켜 나가는, 다른 말로 하면 임재가 점차로 강화되어 가는 것, 관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랑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어요. 그렇죠?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이 마주볼 정도로 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하나님이랑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땠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첫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세랑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요. 근데요, 일단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모세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죠. 그렇게 엄청 친하게 조금도 하나님이 모세랑 거리를 안 두셨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만날 때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 편에서도 이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못 가까이 오게 해놓고는 하나님 소개를 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소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임재를 제한하시고 모세 편에서도 어땠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어땠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랬잖아요. 아니, 출애굽기 33장에는 주님 뭐 죽든 말든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 영광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만남. 뭔가 서먹서먹한 두 친구가 이 친구도 자기의 전부를 안 보여주고 이 친구도 뭔가 뻘쭘해서 못 다가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의 이 관계가 출애굽기 33장에 왔더니 드디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정도의 친밀함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무것도 제한하시는 것이 없고 내 영광까지도 다 보여줄게 이러면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가까이 못 오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임재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다 안 말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거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랑 예수님 사이에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직 잘 발전되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임재를 제한하시고 모세도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 이렇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성령님 체험하고 싶어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해도 막상 주님이 진짜 나한테 오실 것 같으면 막 두렵고 좀 그렇거든요. 모세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좀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주님을 더 추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우주의 관계를 제가 쌓아가기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고 주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들은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정의 관계는 공을 들여서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제 간증을 조금 나누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에 쓴 것처럼 그 하나님 성령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수예배를 줌까지 하시는 우리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한번 체험해보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신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차이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공을 들여 쌓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한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빼지 않고 저 혼자 교회 갔어요.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두 번, 어떤 날은 세 번, 예배가 있는 날은 어떤 날은 4번, 5번까지 제가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하나님, 그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가면서 섬기라고 가르침받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앞에 선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었고 저의 그 최고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욕심은 사실 제가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사실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뭐 돈도 사실 좀 잘 모르는 편이고 뭐 다른 욕심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명예욕도 없는 편이고 진짜 욕심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저한테 정말 제 욕심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하나님 많이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제일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쌓아가려고 정말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가서 근데 기도가 늘 좋았겠어요. 어느 날은 그냥 꾸벅꾸벅 졸다 오던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아예 널브러져서 자다 오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집중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날이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과 매일같이 쌓아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우정이 조금씩 깊어져 갈수록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우정의 관계가 깊어지고 심화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세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그러면 우정을 어떻게 쌓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하다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친한 거거든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친한 거거든요. 그쵸? 하여튼 내가 숨김이 없이 다 말할 수 있고 그분도 나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는 게 그게 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쉽게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기도 시간 가지시라는 건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딱 우리 군인분들 딱 이렇게 훈련이 잘 되게 계시니까 딱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일어나셔서 기도 막 열심히. 근데 여러분 기도조차도 종교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종교적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에도 그 종교적인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이슬람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종교적으로 기도를 잘하시냐면 쇼핑몰에 가잖아요. 그럼 막 쇼핑하다가도 갑자기 몰에서 의자에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시간에 본인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슬람 여자분을 전도하려고 그분 집에 갔었는데 저랑 막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만 있으래요. 왜냐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주님과의 우정을 쌓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이것도 종교적으로 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실 때 어떤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인격이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의 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성령님께 집중하시고 바라보셔요. 그러면 내 안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내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 눈과 귀를 고정하고 종교적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베다니에 마르다랑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기도 하고 베다니에 이 삼남매를 되게 사랑하셨는데 맨 처음에 사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이게 보통 센 여자가 아니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막 식사 준비를 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태요. 누가복음 10장에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귀를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1번 눈치가 없었다. 예, 눈치가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아니, 마르다 이 언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언니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았으면 언니 분명히 짜증날 거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꿀맛 같은 진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1시간 맞춰놓고 아직 20분밖에 안 지났어 40분 돼서 막 이러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입에서 떠나주는 그 사랑과 진리의 음성에 그냥 그 영어로 captivated 내가 그거에 포로가 돼서 거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 우리 데이트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이트 다 해보셨죠, 그죠? 데이트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막차 시간 다 됐는데 5분만 더 3분만 더 막 이러는 거. 그거 해보셨죠, 그죠? 그게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도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막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부드러워졌을 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시 부어지고 주님의 겸손함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주님 앞에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미국도 사실 그렇지만 현대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속 뭔가를 산출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자꾸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열망할수록 공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이것을 힘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근데 이거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르다는 못했어요. 마르다는 언제까지 못했냐면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복음 10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아마 이때가 첫 방문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자꾸 이 삼남매를 찾아가시고 우정의 관계를 쌓았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죽은 나사로도 고쳐주셨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제 이 삼남매를 방문하시냐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정말 막바지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삼남매를 만나러 가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성경이 있으시면 밑줄을 팍팍 그어 놓으셔야 돼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있었어요?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 마리아 그거 음식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과 우정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마르다는 매번 놓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 예수님이 지금 홍어찜을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뭐 간장게장을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조기구이를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늘이 돌아가는 사정을 몰라. 지금 예수님 죽게 생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의 무릎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인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정말 눌려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과 우정의 관계를 쌓은 마리아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한테 있었던 가장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평생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마르다로 사시겠습니까? 마리아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거실에 앉아 계신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상황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집에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쌓을 수 있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나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사건이랑 동일한 사건인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마르다처럼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신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뭔가 행위에만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내가 잠깐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시겠어요? 주님의 눈과 귀를 집중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매일매일 쌓아갈 때 주님과 여러분 가운데 우정의 관계가 심화되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의 관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게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절대치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절대치로 사랑하세요. 절대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세 딸이 있는데 세 딸을 각자 갖다 제가 절대치로 사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첫째 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둘째 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셋째 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없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친한 정도와 대하는 방식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절대치로 사랑하시되 그러나 여러분과 친밀한 정도는 주님과의 우정의 관계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함을 누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하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가장 친한 주님의 친구 되시는 여러분 삼일교회 이 정말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